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달 이제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신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들과 우리가 통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묵상이 되어지고 누려지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냐? 교회 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포럼하는데 어떤 포럼 많이 하십니까? 틀린 포럼 많이 하거든요. 인간 포럼 많이 하고 또 가정에서 틀린 포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바른 포럼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우리 딸내미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한 얘기는 못 드리겠고 어젯밤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막 왔어요. 아빠 어때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좀 심각한 문자가 와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보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목사님들하고 좀 포럼 해야 되는데 포럼하는 것도 멈춰놓고 일단 이제 갔어요. 목사님들 두 분이서 포럼하시라 오늘은 포럼하시라 하고 나와서 이제 딸내미 만나서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포럼하고 있는 얘기 좀 객관적으로 쭉 들으면서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한 2, 30분 이렇게 쭉 포럼하고 집에 딱 올라가고 또 엄마랑도 한번 딱 쓱 포럼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좀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포럼들이 나눴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의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그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 현장 안에서 포럼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됐냐면요. 그 반대로 해서 그래요. 왜 자꾸만요. 하나님의 것을 한다 그러고 복음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 기도 전도 붙잡는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나에게 개인에 묵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겉에 행위들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요. 실제로 그게 내게 누려지거나 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냥 그 행위를 하면 그런 모습 자리에 있으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이제 빠지게 되는 큰 문제들이 뭐였냐면요. 이제 그 기준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기준이 이제 바르게 서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준이 선다는 게 그럼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지? 말씀 기도 전도가 내 것이 된다는 게 뭐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적으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사모를 막 열심히 할 때 막 기도처럼 메시지 열심히 녹취하고 막 기도문 좀 적고 막 전도 막 이렇게 올리면 뭐 전 오늘 뭐 누구 전도 뭐 이렇게 하고 대상자 그냥 올리면 그게 내가 오늘 말씀 기도 전도라고 생각도 하고요. 복음도 구원 얘기를 한번 그려서 띡 올리면 내가 이제 복음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기준이 바르게 서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 여러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다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사실은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뭘까?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성육신입니다. 근데 이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자기 주장을 안 하고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비하했대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한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조건을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조건을 완성하신 사건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이 십자가 신앙, 성육신 신앙, 예수님이 낮아지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누가 또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손님 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은 우리가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제 이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뭐 해야 되냐, 요 자리에 있지 말고 네 인생을 구원하시고 네 안 되는 그 상태를 바꾸신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로는요, 마귀가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절대 안 꺾여요.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마지막. 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읽어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으신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을 항상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복음과 말씀에만 매여라. 창세기 3장에 요 나중심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복음과 말씀에 매여라. 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디모데서 2장 10절부터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요, 나중심의 끝판왕, 예수 믿어도 나중심 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 인내, 참는 걸 많이 배워요. 막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상태 속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내가 주인 돼서 받아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못 살아남겠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막 이거 하면은 막 강단에 다 까버리시더라고요. 다 죽어라 하고 막 하고 니 와 하고 나오지 마 하고 탁 눌러버려요 다. 예. 그러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만큼 성도들 잘 알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앉는 자리까지 다 알아갖고 오늘 누구 장로 안 보이네. 그러고 막 이래요. 교회가 몇천 명 교회인데 그걸 다 알아요. 어디 아프나? 막 이러고. 근데 굉장히 눌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뀝니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참으면 병듭니다. 이렇게 되세요. 저는 그래서 주인께 자꾸 패스,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많은 것도 여러분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이 말들이 이해되시죠? 주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 낮아지셨잖아요. 이렇게 낮아지셨잖아요. 성육신
십자가 이렇게 낮아지셨으면, 그래서 나는 죽는다는 게 이 말이잖아요. 주님을 닮아서, 나도 주님을 닮아 내가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또한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는 거 얘기한 거죠. 자꾸 여기로 돌아가지 말고 분별해라. 너의 모습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건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저게 주인이 주신 말이야 아니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주인이 원하시는 거야 아니야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묵상하셔야 될 말씀들인데, 저는 많은 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너무 빨리 판단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 놓고 좀 분별하시고 좀 기다리는, 제가 기다림을 얘기했더니 너무 어려워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돼서 빨리 판단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쫙 보시면서, 그래서 말다툼, 이게 저게 뭐예요? 사단이 개입하는 막 자꾸 다투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보라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거를요, 나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기준, 이 말씀 기준으로, 복음 기준으로 모든 걸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다른 건 애를 안 쓰셔도 요거는 애를 많이 쓰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자꾸 내가 주인 된 자리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요 자리에 있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을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계시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분별할 줄 알게 되면요, 이 사람이 나 중심인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인지가 보여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를 알아봐요. 제자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요,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고요, 자기 자신을 복음과 말씀으로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인생 되시면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때로는 인정도 하고요, 때로는 그 부분을 치유받기, 갱신하기 위해서 애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죠. 진짜가 진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다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충성합니다. 말씀에 아멘 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그 방법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군사다. 경기하는 자다. 자, 군사는 특징이 뭘까? 군인은 특징이 뭐죠? 부르신, 그러니까 나라에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선신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죠. 경기하는 자는 뭡니까? 예, 말씀대로, 법대로 해야 된대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부는 먼저 열매를 맺어요. 먼저 열매를 따요. 여러분, 먼저 수고하잖아요. 자세가 먼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는 항상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피할 것이 있어요. 피할 거. 그 피할 거 뭡니까? 이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왔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건요 말입니다. 말을요 망령되고 헛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보셨을 때 별로 안 좋은 말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살다 보면 사람이 불신앙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건데 제가 얘기 들으면 불신앙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시는 포럼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불신앙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불신앙이 나왔을 때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 왜 아닌지에 대해서 찾아 나가면서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같이 포럼하면서 그런 거 찾아나가는 포럼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끝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말이 악성 종양, 암이라는 거예요. 영적 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영적 암입니다. 불신앙 포럼 이거를 사단이 굉장히 음부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막 불신앙적인 생각이 막 올라올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분별을 못하고 이게 묵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게 묵상이라면 묵상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요런 나중심의 말이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딱 말을 듣는 사람은 데미지를 봐요. 그래서 후메니아 빌레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제 우리에겐 부활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믿음을 파산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야. 그 바울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게 그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청년의 정욕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청년의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세상적인 걸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자꾸 막 인간적인 얘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맞니 네가 맞니 자꾸 이게 거기에 많이 연루되어 있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래 결정적으로 우리 사람이 무너질 때는 요런 거 할 때 무너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한가운데 설 수도 있어요. 불신앙할 수도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걸 피하래요 성경은요. 그리고 딱 누가 불신앙하는 사람 딱 나오면요 딱 뭐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토자지 마시고 창세기 3장 이거 제대로 재해석 재적용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보름하시고요. 그러면서 2장 19절에서 22절이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결혼할 때 우리 그 소개해 주신 목사님 우리 처하고 이제 소개해 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딸내미가 소개를 해줬는데 그 목사님이 액자를 선물해 줬어요. 여기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2장 19절부터 이제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있습니다. 근데 20절부터 19절부터 22절 내용이지만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탄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다는 게 뭐지?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요 나중심에 있는 부분 이게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죄에서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뭐예요? 오물이 담겨 있으면 담뱃재가 담겨 있으면 뭐예요? 재털이고요, 요강이에요, 맞죠? 근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뭡니까? 보배함이죠. 그러니까 뭐가 어떤 그릇이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깨끗한 그릇에 중요한 걸 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릇이냐, 나 금그릇 떼고 싶어요, 은그릇 떼고 싶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내 그릇이 금이 아닌데 자꾸 금이 되고 싶어 하는데, 금이 돼봐야 더러운 거 많이 당겨봐야 의미가 없어요. 질그릇이더라도 나무 그릇이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이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자꾸 나의 선을 넘어서지 마시고 내게 주신 거 안에서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요. 근데 참 바울이 마지막에 있는 24절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주의 종, 원래 주의 종들에게 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거는 누구에게든 갖고 복음 가진 분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온유한 요거를 좀 얘기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또 한 사람을, 저는 그래서 온유한 마음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오더라고요. 왜냐면 주의 종이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좀 잘못했어요. 실수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서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요, 뭘 하냐? 그냥 하나님 앞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진짜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면서 진짜 마음에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래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복음운동 지속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얘기한 이런 자세가 없으면요 지속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유한 마음이 안 가지고 좀 이제 막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막 그런 사람들조차도 바울은 회개하기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았고 바울을 막 공격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때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회개할까 봐. 왜냐면 자기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사실은요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혹시나 하나님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으로 만들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있다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받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론에 지금 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키라고 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으로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주인 삼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반드시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요, 여기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현장 가갖고 전도하려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먼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전도하지 마시고요. 현장은요 이미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꽁꽁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옵니다. 빛 앞에. 근데 내가 현장에서 빛이 좀 약해. 다시 말하면 빛을 잘 못 누리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빛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는 거는 나를 먼저 살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중에 1번이 납니다. 알겠죠? 나를 살리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제가 여기 3번에 있는 걸 좀 땡겨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달해야 될 내용을 여기다 적겠습니다. 현장에서 3가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사실 뭡니까? 몇 장 몇 절 안 적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했다. 오늘 18장 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당위성을 사도행전 17장에 얘기했어요. 성경을 통해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창세기 3장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내용 보면 구약은요 창세기 3장 문제 빠져서 창세기 3, 6, 11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빠져 망한 사람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왜 동생을 때려 죽였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요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도 주셨잖아요. 근데요, 가인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가인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저 동생 때문에 내 제사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면 이 죄에 묶여서 공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마귀가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인간을 파고드는데 그 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왕을 보내시기로 하겠다. 그 죄를 해결한 제사장을 보내시겠다.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인데 근데 그 일을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뭐 해야 돼요?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현장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그려라, 여러분 현장을 돌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돌아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창세기 3장의 이 흐름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요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고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현장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요 내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 가정 이 현장에 왔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을 바꾸시면서, 나라라는 통치잖아요.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오늘 나를 살리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현장에 통치자가 바뀌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밝히 현장 가서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성령의 권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나와 현장에 적용하려고 오직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딱 보니까요, 요 부분을 가지고 좀 봤어요. 저를 돌아봤더니 제가 지난주에 많이 발견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묵상을 해보니까 사단이요 기를 쓰고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요. 저를 어떻게 공격하냐? 저 굉장히 오래된 가문과 가정 배경 속에서의 그 흑암들이 저를요 막 공격하고, 뭐 아픈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엄청나게 집중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거 가지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냐면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오직 기도하고 계시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깨닫게 하세요. 그 성령이 그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정시 기도부터 하셔야 되고 하나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응답을 좀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뭐냐면, 너 지난번에 메시지 했잖아. 뭐 메시지 했어?
결단 얘기했지. 결단했는데 너 더 많이 단을 해. 시간에 대한 단을 더 많이 해. 그리고 더 그 안에서 스케줄과 많은 것들을 더 복음 중심으로 더 빽빽하게 딱 잡아. 하나님이 저희 안에 한 주를 돌아보면서 많이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래. 저와 여러분이 뭐 이게 제가 복음계나 집중훈련 이게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동으로 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 올려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한다 그래도요 사실 훈련은요 같이 공동체로 목회해서 하는 거지 진짜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과 1대1 하세요. 정식기도 딱 잡고 1대1. 여기는 함께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함께 하는 가운데서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요 부분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세요. 사단은 자꾸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도록 사단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에게 악령이 역사하도록 다른 거 많이 넣어놨어요. 창세기 3장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도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미워 전도 안 됩니다. 이 현장에 두려워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많이 제가 느껴보니까 아 내가 뭔가 다른 게 많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아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보니까 지난 주간에 무능무기력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몸이 막 처져요. 막 진짜 몸살 기운도 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한 목금은 거의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혈압약을 먹어서 그런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이게 내가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이제 건강 검진을 위해서 먹는 건데 검진 받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모가 맨날 약을 끊어야 된다 옆에서 막 노래를 하시고 근데 제가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맞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이제 이 상황에서 근데 내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현장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준비하세요. 현장에서 여러분 조금만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에 묶여있냐 자세히 보세요. 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요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도록 전도자로 도와주는데 이 사람 개인이 많이 묶여있는 상처와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이 사람 전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왜냐면 전도해도 겉에 것밖에 못해요. 막 예수 생명전에서 예수 영접시키는데 이 사람이 진짜 갖고 있는 인생 문제에 대해 복음의 답이 안 돼요. 내가 경제 문제를 넘어서 본 사람은 경제 문제 묶여있는 사람 보면 딱 얘기하면 답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직 경제 문제 꼭 묶여있어? 그러면요 복음 얘기해봐야 안 통해. 내가 정신 문제를 진짜 넘어서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다가 나를 시달리게 만든 흑암 꺾어본 사람은 그런 문제 딱 온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나를 바꾸고 있는 게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문제 복음으로 끝내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주 예수 이름으로 꺾였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주인 된 영역을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요걸 넘어서서 오직이 된 사람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응답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살리고 진짜 인도받는 사람에게 문을 여십니다. 여기 제가 넣어놨으니까 다 적진 않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누가 있습니까? 3,000명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미요 3,000 제자 딱 준비해 놓고 이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전뱅이 그리고요 5,000 제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현장은 이미 준비해 놨다니까요. 안전뱅이가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전뱅이가 만나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구하고 있었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는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 사람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안전뱅이 한 명 일어나니까 5,000 제자 일어나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1번으로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세 현장도요 전부 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기다 안 적었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3장 16장 19장 현장은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1절부터 4절, 6절부터 10절, 1절부터 7절을 찾아보시면요. 여기 뭐예요? 전도하기 이전에 성령 인도받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도 뭘 합니까? 어디가 전도에 가야 될 현장인지 모르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뭘 봅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봐요. 응답부터, 성령의 응답부터 봤죠? 19장에도 뭐부터 합니까? 12사람쯤 되는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부터 찾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나를 살리는 전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문을 여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무속 현장, 점술 현장, 그리고 우상 현장에까지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 현장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살릴 수 없는 현장을 누가 살리신다?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을 하나님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무너뜨립니까? 기도하고 여리고를 돌고, 여리고를 돈다는 게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집중을 하고 흑암이 역사한 포인트가 뭔지 알고 집중하면 반드시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모든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후로 응답받는 게 사도행전 19장 21절. 완전 동기 없는 사람이 받는 응답이 뭡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요, 전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동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도로 무슨 이익을 보려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큰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핍박이 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도 가고, 특히 복음이 필요한 가전 현장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요, 무슨 얘기냐? 나는 응답에 머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응답에 머물지 마시고요. 문이 열리고 응답받아도요, 거기 머물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사마리아 교회 보세요.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기 전에 스데반이 죽죠. 왜 죽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안 가요. 사마리아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보내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도 안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야 돼요. 일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일 생기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잘 안 돼도 전도에 자꾸 액션을 취하시고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도는 지금 그래서 제가 누구 일이라 했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에 대한 부담 가지시는 분들은 뭐냐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왜 오해가 되냐면 전도는 근데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가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것만 빼면 돼요. 안 들을 사람에게 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 안 돼요. 근데 전도하시는 분들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이 안 들을 사람인데 꾸역꾸역 끝까지 가갖고 네가 안 들면 안 되고 네가 안 믿으면 안 되라고 하다가 쥐어 터져요. 그래갖고 전도하다가 이제 상처받는 분들 많아요. 안 들을 분들은요, 그렇구나 하고 레디비 하세요. 그대로 두세요. 근데 그대로 안 두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를 받아 막 이러고, 지옥 가면 안 돼 막 이러고. 근데 그러면 막 문이 닫혀요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요. 나 관심 없어. 고마워. 이러세요.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시간표가 아니구나. 흑암 안 깎였구나. 그러면 고맙다 하시고, 그런다 생명 얻기를 바란다. 내가 기도할게. 이 정도만 얘기만 해주면 돼요. 전도를 되게 어렵게 하세요. 제가 보니 왜 저렇게 할까? 전도는 예비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꼭 들으세요. 현장 나가서도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지 안 받겠다 주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딱 주면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겠다 하면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안 듣겠다는데 굳이 막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얘기를 해줍니다. 짧게라도. 들을 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복음의 내용은 얘기해줘요. 전도지 하나 전달해줘. 왜 다시는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나 억지로 믿게 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아시고 꼭 하시면 되겠고요. 살리는 건 누구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쓰임만 받자. 자, 따라합시다. 쓰임만 받자. 예.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하시면 돼요. 전도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를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장 겸손한 자세로 전하면 돼요. 낮은 자세로 전하면 돼요. 남보다 높아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느 자리에 쓰임 받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에 보면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가득한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성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한 대로 진짜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기로 했던 성령이 임한 것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거다 하면서 바울이 설교하거든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말씀 성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6,11의 현장에 그리스도, 답이 되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담대하게 전하시면 되고요. 제가 거기에 넣어놓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그래서 구원의 길 여러분 매일 그려야 될 이유가 요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으라고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거룩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 게 이거고요. 온유와 두려움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뭘 하려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복음 안에서 내게 창세기 3장이 가득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막 시달렸잖아요. 근데 복음 알고 깨달리고 내가 시달림을 벗어나 보니까 나같이 시달린 사람 많네. 하나님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네. 나의 이 문제 같은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고 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나 같은 사람 많구나, 현장이 많구나, 이런 사람 살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교만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복음 받았는데 막 거만하게 복음 전하는 건 아직 복음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3,000명 막 영접 운동 막 1,000명, 1,500명, 2,000명 영접 시켰는데 그때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영접 겁나게 많이 시켰는데 해놓고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 내가 이만큼이나 영접시켰어. 난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데이 하고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바닥을 친 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 바닥 안 쳤으면 올바른 주의종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바닥을 진짜 너무 감사하게, 기도응답도 너무 잘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예. 저는 기도응답 너무 잘 받아요. 왜냐?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영의 상태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제 스스로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뭔가 모르게 완전 집중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국일 그리면서 진짜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계속 묵상하세요.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세요. 창세기 3장 해결하신 나의 이 더러운 나 중심에 완전히 잘못된 것을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매일 누리고 있다면, 주인으로 바꾸고 있다면 여러분하고 제가 교만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뭘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 말씀에 길들여진 마음으로. 맞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꾸 높아지지 마세요. 항상 낮아지세요. 그러면 돼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놨습니까? 기생 라합을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준비해놨죠. 하나님이 점탄권을 보냈는데 정확하게 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리고 현장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얘기해요. 준비된 제자 있습니다.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시고, 루디아와 그 집이 있었어요. 야손과 그 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좀 전하면, 바울이 사실 이들을 만났을 때는 아테네에서 전도를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어저께 밤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전도를 실패했냐? 교만해졌어. 이거 내가 안 됐어. 나를 살리는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바울이요, 좀 내가 해보겠다고 자기가 배운 학식을 가지고 자기의 창세기 360일을 가지고 붙었던 거예요. 또 혼자밖에 없었고 팀도 없었고, 팀을 찾는 심령이 아니라 막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도를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가장 열매가 없는 지역, 시스템 못 세우고 나온 지역. 바울이 그 지역을 가고 난 다음에 간 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그럼 고린도 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갔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내 사역이 성령과 그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고린도에 이 사람들이 사건을 통해 왔어요. 로마 황제가 다 쫓겨냈어. 근데 만났어요. 하나님이요,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간표 누가 맞춰요? 하나님 맞추십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진짜 나를 바꾸고 전도하려고 내 가슴을 들이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전도 여러분 얼마나 하실 겁니까?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이 양육하면 교회 화됩니다. 영접 많이 시키는 게 우리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현장 나가서 영접 몇 명 시키려고요? 수백만 수천 명 시켜놓고 한 명도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계속 안 듣는다면 의미 없잖아요. 복음을 한 명이라도 여러분 진짜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어비 같음으로 같이 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나중에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평생의 동역자의 만남이에요. 바울이 가장 회개했을 때, 바울이 가장 중심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평생에 가장 중요한 제자를 붙였습니다. 제가 지난주로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본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막 몸도 처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무능무기력의 영은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지 막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묵상하다가 제가 답을 낸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 18장과 고린도전서 1, 2장의 말씀이었어요. 왜 바울이 오직했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주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른 게 문제 아니지. 이번 집중훈련하면서 전도하자고 하지만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희망이고, 전도를 잘하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복음을 밝히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싫어하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은 회당 옆입니다. 제가 고린도 갔을 때 가보려 했더니 거기는 발굴이 안 돼 있고 없대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가봤는데, 디도 유스도의 집, 여기에 회당 장인 그리스도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여기 모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지역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백성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요? 제자 있어요. 시설 있습니다. 집 있습니다. 장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딱 준비돼서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현장 시스템.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말하고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지속해서 양육받을 수 있는 다락방. 그리고 지교회. 그리고 미션홈. 이런 사역들이 여러분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 4가지 전도하세요. 4가지 전도. 여러분 그 4가지 전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적으면 우리 4가지 전도는 여러분 평생에 이어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먹으세요. 일단 여러분 나라 살리는 전도는 이건 기본이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걸 하시다 보면요. 주일이나 평일날 전도 자료도 전도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일주일에 1번 정도나 2번 정도 이 다수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역에 어떻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듣는다 그러면 강한 자가 이게 많이 묻고 있구나. 관계 대상자를 놓고 명단종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관계 대상자 노트 적어놓고 구원의 길을 중보하면서 자료 전달하고 복음 소통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표로 보게 됩니다. 흑암을 어떻게 꺾어 나가시는지. 이건 지역에 대한 계획을 알고 그 현장에 대한 계획을 아는 거라면 이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과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속이 됩니다. 제자는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불특정 다수 전도를 해보시면 얼마나 여러분이 관계에 맺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나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관계 현장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겠죠. 여러분 가정, 가문, 업, 지역에서 만남 속에서 복음 전해보시라는 거죠. 좀 여기 이 전도를 하려면요. 나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려면 좀 중요한 게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잘 안 누리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나 중심의 끝판왕을 달리면서 복음 전하려면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정말로 영향 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가 나요, 랩런트들. 자, 그리고 기관, 부서, 구역, 조직, 다시 말하면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응답. 이것까지 여러분이 생기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던 다락방이나 지교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팀이 돼서 그래서 함께 팀으로 복음 전하는 응답. 요 4가지 전도를 평생 마음에 담고 계세요. 그 4가지 전도를 항상 하고 계시는 분은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이 상태를 만드세요. 나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점검하시면서 나 이게 진짜 복음 집중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 안 되지? 그걸 살펴보세요. 안 되는 그것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적용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스케줄과 실제를 만드세요. 실제 스케줄과 사람 만남과 이런 것들이 없는데 전도는 못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겠다, 누구에게 복음 전하겠다 정리해보세요. 추수감사주의를 놓고 누구를 초청해야겠다, 누구에게 그 사이에 복음 전해야겠다 실제 정하세요. 그래서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해서 복음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현장. 그래서 현장에 뭘 세워야 된다고요? 영적 시스템. 이걸 목표로 두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담기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전도에 대한 가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 주신 말씀을 이루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한 주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